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고, 23장부터는 이방교회, 이방교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두 곳이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고요, 한 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남부 지역, 해안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이 소아시아에 있던 곳을 지칭하는데, 이 안디옥은 사울이 살던 다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대로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닥친 대박해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흩어짐이냐면, 복음이 전달되고 계속 그 복음이 전달되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1년 제가 마지막 11월 달쯤 아주 그냥 멀찌가 아파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분도 있어요. 내 구역 갈라놨다고. 아주 그냥. 오늘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가듯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만을 고집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세상에 세계에 가서 살면서 제일 많이 만드는 교회가 한인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예요.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도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인들이 있는 사람들 있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 저희가 우리 치앙마이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선교 왔는데, 그 치앙마이 교회 우리 친구 목사가 하는 그 한인교회, 그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래요. 치앙마이에서 큰 교회예요. 한 250명에서 한 300명 모일까요? 한 250명 이렇게 모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도 교육자가 없어요. 현지인 교회. 그 왜 못하냐 그랬더니 안 온대. 의정부도 전도사 안 올라오는데, 그냥 좋은 위치 사택 주고 학비 대주고 뭐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그런 데서만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역이 될까? 사역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래서 한번 뭐 아는 분이 여기 강남인데 어디 부목사로 있다가 얼마 전에 저거 양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갔다 그래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막 어렵고 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좀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안디옥에 보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열심히 부지런히 순수하게 최선 다하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데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5가지 가수교를 데려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더 부흥이 되네.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좋은 결과를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구조가 사도 바울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참 안디옥 교회가 좋은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러운 이유가 이거예요. 서로 동역자를 세워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또 믿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기도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자 교회가 다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 믿어주고 협력해주고 동역자로고 지칭해주고 서로 만들어가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면서 당신이 더 믿음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결국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어떤 교회나 2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처음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서로 의기해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모임이 되어질 때는 있어요. 처음엔 그런 분위기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 이게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예요. 북적 거려요. 그래 자기들끼리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광의 초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네가 기분이 나쁘니 좋으니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최선 다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배 가서 얘기하기를, 제가 16년 동안 선교단에 최선 다했어요. 뭐 부끄럽을 정도로 뭐 정말 이렇게 뭐 완벽하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해마다의 모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최선 다했다. 그냥 없으면 카드를 어떻게든 꿔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안 동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또 마음이 자꾸 마음이 불편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선교사님들이 몰라요. 우리가 마음의 은혜, 제가 답사 갔다 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은혜로 제가 계단에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처음에는 한 16년쯤 되니까, 이제 17년쯤 되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처음에는.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기상하고 밥 먹고 저녁 뭐 때로는 새벽까지 막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렇게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끊임없이 그냥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전날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루 종일도 아니고 그냥 좀 관광하고 좀 쉬고 보고, 그 여건이 안 되는 그렇게 해도 못하고, 안 되는 곳에는 그렇게 해도 못하고.
그냥 막 땀 흘리고 막.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조금 좀 가능하다면 좋은 숙소도 있으면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교회에서 상황이 안 되면 뭐 숙소가 없는데 어떡할게요? 그럼 거기서 자야지 뭐. 이렇게도 자고 저렇게도 자고. 선교사님도 이런 마음 가져요. 오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덜 더우니까 가서 뭐 풍선이나 좀 불어주고, 뭐 몇 가지 좀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선물도 주고 전달하고, 헌금도 전달하고, 뭐 쌀도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오후에는 쉬다가 저 관광하다가 또 저녁 때 좀 일찍 들어가 쉬고. 이게 어떤적인 보편적인 상황이 생겨져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고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또 생각이 달라. 왜 다르냐면 우리는 올해도 수천만 원씩 들여서 비행기표까지 수천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가서 그냥 풍선에 몇 개 불어주고 놀다 오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16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도 도움을 주고 주어야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도 가슴속에 세계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애씀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이것저것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쉬면 불안해. 일을 해야지. 근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서 선교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할까 봐요. 우리 최선 다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최선 다하고 했었어. 그런데 그 마음 어떻게든 뭐 짐도 수도 없이 23kg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이번에도 26명이 가는데 26개를 만들었어요. 꽉 차게. 자기 게임은 또 자기가 들고 기내 타야 돼. 그것도 해고 그 외에 옆에 또 들 것도 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만큼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당신 우리가 왕노릇하게 해주죠.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 그때의 주인도 영광 받으셔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오바도 하지 않고, 또 최선의 모습을 또 선교사의 마음도 또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이런 마음들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모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교회, 우리가 헌금한 교회, 우리 마음대로 하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없이 진행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사람은요,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양보해, 아니 포기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돼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몇 사람의 이하에서 인간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된다는 건 아쉬워요. 우리 장로님이나 앞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그래도 정말 고마운 게 그거예요. 자기 고집 안 부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면 저도 접을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다 같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움직여질 수 있는 모습이 돼요. 말뿐인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우리 힘든 건 안 해. 조금 어려운 일은 안 해.
우리 청년회도 뭐 이것 저것 하는데 이거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 자꾸 쉬운 걸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내 인생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 금식했다는 말이, 금식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져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바나바도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교회,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한테 갑자기 선교를 가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가세요.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지.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의 고집과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결론을 내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나는 부족해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좀 힘에 붙이도록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교만한 교회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사대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살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넉넉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 뭐 그렇게까지 그거 그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어떻게든 너 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돈 내고 말지, 돈 주고 말지. 그 의미하고는 또 다르지.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학생들 막 시험이 겹쳐가지고 막 뭐 11시, 12시까지 한다니까 아주 그냥 뭐 연습시키기 어려웠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빨리빨리 그 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하여튼 그래도 은혜 가운데 빨리 또 잘 돼서 또 연습도 어쨌든 마무리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모든 일, 그거 연습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와서 대충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싫지. 한 목사님이 거기서 뭘 제가 이제 사라고 카드를 제가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거 하나면 더 샀는데 목사님 괜찮죠? 그게 이번에도 어떤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좋죠. 그거 꼭 해야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하지.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의식만 지키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면서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감동 있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저희가 해마다 십자가를, 요만한 십자가 목걸이를 한 50만 원 정도 해가요. 그냥 요만큼. 근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행사 끝나고 같이 기도해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같이 안고 기도할 때 마음의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우리 말도 통하지 않고 이야기도 통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감동적인 마음의 모습으로 끝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50만 원어치 그 십자가를 사가는 거예요. 한 5, 600명 만나니까 이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돈 몇백만 원 전해주고 있는 거? 이걸로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여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그들에겐 뜨거움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멋진 교회예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끊임없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애쓰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내는 주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1차도 그랬고 2차도 지원했고 3차도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관계를 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4년 전에 그 시찰에서 개척교회 세우는 일을 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소위 원로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노회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시찰이 그런 일을 하냐. 그 첫 번째 해서 1,700만 원 정도를 우리 북부 시찰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고, 또 두 번째 2년 뒤에 또 해서 2,000만 원을 해서 또 했어요. 이제 내년에 또 해서 또 할 거예요. 보란 듯이 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줄어가고요, 젊은 목사들은 없어져요. 좋은 데서만 하고 여유 있는 데서만 하고 부인 받아가서 가려고만 하고 고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가슴 아파요. 교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30년 40년 된 교회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몇이나 있을까? 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지원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새로운 일을 해가면서 그 일을 만들어냈어요. 과거에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개척자의 정신을 갖는 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게 전부인데 그 일을 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었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열심을 가졌던 교회, 남들이 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최선 다할 수 있는 교회,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애썼던 교회,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이방 선교를 위해 애썼어요. 마지막까지 보리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보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교회의 속성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범이나 내려고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딜레마예요. 엊그저께 사모가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AS를 좀 하라고 그래서 AS 기사를 불렀더니 이거 10년 넘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다 버려야 됩니다. 못 고칩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이 또 목사님 김치 냉장고 고장났어요. 알았어요. 또 그 교회 선교지 가는데 노트북 해줘, 땅 사줘, 텔레비 해줘. 그런 거 보면 너가 섬기는 교회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니 이런 마음이 자꾸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우리 교회도 먹는 것 좀 투성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저도 그래.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호분가 이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무슨 여유가 있어서 대단히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제가 선교 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참 주는 거 잘하려고 애쓰는데요.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한국의 밤 준비하느라고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막 하루 종일 준비하고 그래요. 그거 가서 사서 먹어도 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또 애쓰는 거예요. 40도가 되는 데서 그 많은 사람들 몇백 명씩 밥 해주는 게 쉬워요? 꼭 그렇게 하냐고. 그냥 사서 간식 주지. 조금이라도 더 강직하려고 짐을 풀었다 말았다 머리 쓰고 얼마나 머리를 쓰지. 용품 사러 여기저기 수도 없이 다니고. 이번에도 안경을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어디 프로그램 보니까 안경을 해다 주더라고. 가서 그랬어. 내가 집사님 우리 안경 좀 해다 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요만한 15kg 정도 되는 기계 안경 시력제는 그거를 빌려갈 수 있대요. 그렇게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재서 우리 한 친구가 이제 수요일날 오기로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잰 거를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40-50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에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지.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목사님 가져오시면 좋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경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그냥 같이 갑시다. 그리고 딴 팀이 선교 갈 때 가져간다면 된다니까 그때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지 하고 또 선글라스 100여 개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또 돋보기 100여 개 이러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가지면 다 세금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26명이 다 나눠 막 여기다 넣고 짐에다 넣고 거리 다 쑤져 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전 지금도 몰라요. 어떤 분이 웅진을 다니시는 분인가 본데 새벽에 저희 교회를 나오신대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교구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 그 교구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 유치부 아이들 것도 못 주는데 레고 좋은 거, 웅진 거 다 돼 있는 거, 이런 거 싹 다 넣었어요. 넣다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2개 남았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 놔뒀고, 하나는 어저께 이호종 목사님 딸내미가 왔길래 거기도 선교하니까 거기도 하나 주자 그래. 거기도 하나 줬어요. 우리가 가질 수도 몇 개 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졌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예요. 안디옥 교회가 했듯이 우리도 흉내내면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지. 고마워요. 성도들이 한 부분 한 부분 다 채워, 거의 다 찼어요. 아니, 하나 남았는데 그런 마음도 하나, 은혜의 마음으로 준 주신 마음으로. 그냥 안디옥 교회처럼 움직여지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해야 할 교회의 본분 놓친 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놓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 놓친 채 싸움박질하고 문제 생기고 상처되고, 이것 때문에 하루 아프고, 본질은 놓친 채 이것저것 자기들끼리 놀라다니는 거 좋고. 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 평생의 축복된 안디옥 교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 다 전달하고 은혜 가운데 올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의 재갈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발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구도가 석회가 된다. 살아있는 교회를 지향하며 삽시다.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 뉴비전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여지는 교회로, 주의 영광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